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오른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성경 암송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치는 이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이 17장의 축소판처럼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지, 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이제 겨우 물을 구하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 위기를 만나는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힘든 삶을 내내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함축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17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신광야를 떠남으로였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신광야를 좋은 데인데 왜 떠났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들이 떠나야 했던 신광야는 안주하고 싶은 곳이에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광야 생활 안 하다가 광야 생활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할 만한데 다시 말해 쉽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요, 인생의 90%는 다 해결이 됐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에는 한국에서 IMF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혼이 급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모든 부부관계를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경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신광야로 갔는데 해결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이곳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신광야를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합니다. 바로 떠남으로부터 문제가 기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안주하기 좋은 경제 해결에 안정을 갖게 된 그것을 떠나야만 했을까? 왜 신광야를 떠나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것이 그들이 정착할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착할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신광야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것이 환경이 좋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눈만 뜨면 만나가 내리고 눈만 뜨면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이라도 애당초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하자고 떠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목적지는 신광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내가 편하고 지금 안주하기 좋으면 거기에 그냥 둥지를 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달콤해도 우리가 여기가 편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기가 내게 적합해도 애당초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가 신광야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편해도 우리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신앙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돈에 관해서는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신앙에 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광야를 떠나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안주하는 거 위험한 것이에요. 교회도요, 구역 식구들이 너무 친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몇 년을 계속 가잖아요. 그 위험한 거예요. 왜? 자기네끼리만 똘똘 뭉치거든요. 교회는요, 두루두루 다 친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는 보세요. 좀 친한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두루두루 다 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친하게 내가 지낸다. 여러분, 그 목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지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어제 아침에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이라고요. 네? 파트너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야 되고 새 출발을 해야 되고 신광야를 떠나야 하고 항상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과 같은 도전 정신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피터 주러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경제학자입니다. 2005년에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분이 93세가 되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일평생 수많은 책을 저술하셨는데 선생님이 저술한 그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내 생각에 정말 책 중에 이 책을 내가 제일 잘 썼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거는 마치 가수에게 히트곡이 많은 가수에게 어느 노래를 가장 아끼느냐라는 물음과 같은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쓴 책 가운데서 가장 잘 쓴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다음에 나올 책이래요. 그럼 피터 주로커가 이런 도전과 변화를 받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터 주로커가 18세 때 작곡가 베르디를 통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8세 되는 해에 작곡가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중에 팔스타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팔스타프라는 작품은 베르디가 80세에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피터 주로커에게 충격이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였대요. 평균 수명이 50세인 그 시절에 어떻게 80이 된 노인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피터 주로커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도 저런 오페라를 작곡할 수 있는 도전을 받았는데 더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베르디에게 기자가 물었던 답변 때문이었대요.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이렇게 물었어요. 음악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계시는데 왜 그 연세에 이렇게 어려운 오페라를 또 작곡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르디의 대답입니다.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완벽에 도전할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한 번 더 도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평균 수명 50세인데 80세 된 할아버지가 이러한 완벽을 추구하는 인생에 있어서 아직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뼉을 쳐주고 아무리 사람들이 유명한 작곡가로 인정해 주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하는 평가이고 나는 아직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도전장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용량이 작아서요, 조금만 무언가가 채워지면 밥 몇 숟가락의 포만감을 느끼듯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90세에도 도전하고 80세에도 도전했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평균이지 않아?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나야 할 신광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신광야를 떠나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명하셨어요. 1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가 좋아 보여요. 내 생각에는 신광야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있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장소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에 안주하고 싶거든요. 현실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주하면서 떠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안주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민감해지지 않거든요. 그게 저에게도 늘 도전인 거예요. 늘 도전이에요. 저도 제 자신에게 절대로 재탕하는 설교 안 한다. 훈련반을 하면 성도님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교훈을 찾아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된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의 설교가요,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말씀을 다 제대로 먹고 소화하고 있는데 목사가 그거 못하잖아요? 금방
드러나요. 오히려 제가 더 어려운 목회를 하는 거겠죠. 잠자고 있는 성도들 잘 자고 있어. 그럼 훈련하지 않고 깨우지 않으면 말이죠. 제가 오히려 더 쉬운 목회를 할 수도 있겠죠. 절대로 안주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에게 민감했어요. 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느껴지고 먹을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쑥쑥 잘 자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 만족하고 현실에 너무 배가 부르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배부른 상황에서도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내 기분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영적인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배가 고프다 보니까 육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화려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우리 정착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Shut up. 조용히 해. 짐 싸. 내려간다. 이 메시지였어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은 오늘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고 아무리 여기가 편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곳,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순종했어요. 명령을 따랐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신광야 떠났어요. 떠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아니 하나님 다 모든 걸로 내려놓고 떠나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펑펑 나오는 오아시스로 우리 인도하셔야지. 왜 갔는데 거기도 왜 물이 없어요? 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힘들게 내가 순종했어요. 내가 갈등하다가 떠났어요. 내가 그거 내려놓고 갔는데 그러면 가는 곳이 여기보다는 좀 더 나아야 내가 떠난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가 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라는 거예요. 17장 1절 7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루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김 빠지는 문구가 쳤으나입니다. 원래 이게 어떻게 돼야 되죠? 잘 됐으면 거기에 쳤으니 물이 나왔다. 이게 좋은 건데 순종해서 장막을 쳤으나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마실 물이 없었다. 기대가 컸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 먹이고 한 15,000명 먹였대잖아요. 그 다음에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말이죠,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BTS가 말이죠, 공항에 온 말이죠, 난리야, 난리나. 가보셨어요 한번? 아니, 저기 한국에 누군지 몰라, 난 저 사람 누군지 모르네, 누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막 사람들이 공항에 막 사진 찍으려 난립니다. 난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눠주고 나서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말이요, 스타가 되고 막 나 사인 받으러 오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그날 밤만큼은 말이요, 밤을 새우며 축제의 밤을 새우고 싶지 않겠어요? 막 이야기하고, 베드로 일로 오세요, 우리하고 좀 얘기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일로 와. 너 짐들 싸, 배 타고 빨리 건너가. 예수님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 배를 안 타셨어요. 빨리 타고 가라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풍랑을 만나요.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신광야를 떠났는데 물이 또 없네요.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어요. 나는 순종했어. 그러면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선택한 길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과거에 대한 과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가 배부르게 고기 잘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불평합니다. 이게 백성의 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해 안 되는 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모세의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versus 백성은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결정적일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현상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눈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 앞에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7절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겉으로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는데 영안을 갖고 있는 모세는 이것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이다. 영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백성들은 시비를 겁니다. 모세를 향해 벌떼같이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벌떼같이 공격할 때 모세는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물 내주세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 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너무하십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물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을 모세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했죠? 주로 모세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중보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이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합네요. 하나님, 저들의 참 볼 수 없는 그 다친 영안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으리라고 전 믿어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 10일 동안 기도 잘하고 있어.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내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모세는 단지 육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요? 라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두 가지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모세의 태도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가되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물을 받아내야만 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은 내 결심을 뒷받침해주는 심부름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위험한 기도예요. 내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 결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세요. 들어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항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 간의 관계가 이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답은 뭐죠? 관계가 안 좋으면 화해해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해요. 그래,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다고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안 하거든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면서 딱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차이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무슨 습관화되어 있어요? 불평. 불평하는 사람 보면요, 이 사람한테도 불평, 저 사람한테도 불평, 요 사람한테도 불평, 뒷사람한테도 불평, 다 불평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출애굽 14장 10절에 보시면 나오자마자 불평을 합니다.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또 불평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도 불평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해서 16장에 또 불평합니다. 만나를 내려주니까 그 다음에 또 불평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합니다. 무엇이 느껴지죠? 이거 완전히 습관의 문제인 거예요. 불편의 문제가 아니고요, 습관의 문제예요. 첫 번째 불평의 단추의 꼬리를 끊지 못하니까 공급을 해주어도 끊임없는 불평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다 되돌아보면 정직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불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의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 안에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백성들이 진노할 짓을 할 때 하나님의 분노하실 때 몸으로 그 백성들을 막으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억하시죠?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니 애굽에 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가지고 그렇게 고비고비 넘겨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두 번째,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누가 문제를 해결할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목이 말라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은 불평했고 모세는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 문제의 현실을 바꾸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에, 선교회에, 사역에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여름학교나 단기 선교나 BBS나 우리 EM 수련회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때 여러분 누가 주도력을 가져야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이 주도력을 가지면 큰일 나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내가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은 말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주도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 여정 가운데 내 삶 속에 17장이 대비되기를 원하면 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떠나야 할 신광야는 무엇이고 내가 안주하고 있는 신광야는 어디인가라는 거죠. 바라기는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을 택하기보다는 기도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이 변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택했던 기도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